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제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에는 큰 위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제3장 3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채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서도 이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70, 80%는 되지 않을까. 전화도 하고요. 사람을 만나면 대화도 하고요. 또 혼자 생각에 말도 하고요. 많은 부분에 말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은 상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때로는 말에 의해서 일이 잘 되기도 하고 또 일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참 상하였던 마음이 회복되기도 하고요. 또 한마디의 말로 생명을 살리고 소망을 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도 그 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참 오늘 당신은 참 멋있네요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참 우리의 마음에 기분이 좋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집사님 잘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함께 주세요. 힘을 내세요. 하는 작은 한마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여보 잘 잤어요? 굿모닝,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해주는 한마디. 식당에 앉아서도 참 맛있게 보이네, 맛있게 생겼네 라고 던져주는 한마디가 준비한 사람과 먹는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 삶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은 행동의 거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이죠. 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은 마음의 초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에 그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그려져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어는 영혼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을 조금 더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더럽게도 하고 사람의 입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깨끗하게도 한다 라는 말로 부언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나를 깨끗하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 또 나에게 흠집을 낼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것이
이 말의 중요성을 예수님도 강조해 주고 계신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는 오늘 성경에서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비유의 내용을 듭니다. 그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짐승 중에서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비유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의 입에도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주 이 야고보서는요, 굉장히 어찌 보면 뜨끔뜨끔하게 얘기하시는,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겠죠.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아멘. 이 말에다가 이 재갈을 물린다고 하죠. 그러면 그 주인이 움직이게 하는 대로 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죠. 길들이는 때에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에드워드 레이너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재갈을 물리지 않는 혀는 사단이 희희락락하며 타고 가는 전차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입을 길들이지 아니하면 우리 입에서 사단이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입에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우리 삶에도 그냥 툭 튀어져 나오는 말이 있죠. 그 툭 튀어져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상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자초하기도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입술에는 성령의 제어장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수꾼처럼 한번 세워놓는 것,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조절하는 것. 그래서 아주 세게 말을 하려고 했다가도 그 용어를 바꾸고 그 단어를 바꾸고 그 문장을 조금 다듬어서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입술에 주어진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에 의하면 말에 의해서 죽고 사는 것이 달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내가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의 지혜의 얘기입니다. 저도요, 한 번쯤 이렇게 뒤안길을 쭉 뒤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놀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말을 한 것, 내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그 한 말이요,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돼 있는 현실을 자주 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내 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을 죽일 수도 있고 살려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떤 말을 합니까? 아이고, 그냥 빨리 죽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그 말이 아주 쉬운 말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부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탁을 준비하고 또 조금 시간 여유가 있어서 제가 이 화분에 이렇게 물을 줬습니다. 화초가 조금 여러 개 있으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물을 줍니다. 근데 그 화초에 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데요. 빈 화분에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데 아무것도 싹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가을이 되면 다 낙엽이 지고 죽은 것 같아서 잘라버리잖아요. 그래도 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지금은 얼마나 예쁘게 꽃이 피는 줄 아십니까?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아무리 힘든 것 같아도, 아무리 죽은 것 같아도,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끝까지 변치 않고 물을 주면 새싹이 나고 꽃이 피듯이 우리가 말하고 심고 날마다 사랑을 베풀고 나를 축복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느 때인가 우리의 심령도 살아나고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이루어지고 단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잠언 그 지혜로운 책에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당신의 혀에 달려 있다. 당신의 말에 달려 있다고 얘기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속담에 의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명한 머리는 담은 입을 가지고 있다.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만큼 현명한가, 얼마만큼 생각이 지혜로운가 하는 것은 그 속에는 담은 입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 너무 말을 안 해서 탈이기도 해. 어떤 사람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탈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절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바보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얘기 드린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한번 잠도 깨라고 한번 무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보 삼형제가 살았는데 그 동네에는, 그 마을에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마시면 영생한다는 겁니다. 늙지도 않고 아주 오래 장수하는 그런 비결을 가지고 있는 우물이 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마시는 자는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보 삼형제도 뭐하고 싶어서? 오래 살고 싶어서 거기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동굴에 들었으면 뭐 하지 않아야 된다?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까지 찾아가서 마시고 나올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바보 형제가 들어갔습니다. 형제가 들어가서 첫째가 얘기했습니다. 야, 절대로 말하지 마. 알았지? 하자마자 죽었습니다. 둘째가 거봐,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해서 죽었습니다. 셋째는 야, 나만 사는 거야? 라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마을에서 이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마을 사람들이 그래도 삼형제가 죽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장례라도 치러야 되지 않겠냐라고 상의를 하고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이 이제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장님이 절대로 여기에서는 말하면 안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 하서 다 같이 죽었다. 조금 잠이 깨셨을 줄 압니다. 그만큼 말에는 조절, 자기 절제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생각나는 대로 툭 하지 않아야지 라고 하면서도, 내 감정을 너무 싫지 않아야지 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비유를 배의 키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에 대한 비유를 얘기해 주시고 있고, 두 번째는 말은 배의 키와 같다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작은 것이지만 인생의 무엇을 결정한다? 키는 뭘 결정하죠? 좌측으로 들면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들면 우측으로 가죠. 이 작은 것이지만 키는 작은 것, 말은 작은 것, 우리의 혀는 새치밖에 안 되는 작은 혀이지만 무엇을?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좌로 갈 수도 있고 우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다. 이것이 그 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거대한 배, 수십 톤, 수백 톤 되는 배도 무엇에 의해서? 조종실의 키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방향을 설정하고 속도를 조정하고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이 조종실의 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지만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면 이 작은 키처럼 작은 키이지만 온 큰 배를 움직이듯이 작은 말이 내 모든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 좋은 말, 축복의 말, 이루어지는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내용이죠. 중국 격언에 의하면 말은 마음의 열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바꾸고 싶습니다. 말은 무엇의 열쇠다? 인생의 열쇠다. 말은 내 인생의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그렇게 말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도 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우리 입에서 나는 이것이 온몸을, 우리 인생을 다 살라버릴 수가 있다. 태워버릴 수가 있다. 그거죠. 참 요즘 보면 안타까운 사회적인 이슈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슈들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참 이웃 간의 관계, 또 자기가 화난다고 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을 흉기로 내려치는 사람, 이 한 번이 참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망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혀는 작습니다. 그러나 위력은 놀랄만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의해서, 내 혀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참 많죠. 배불러서 죽겠고, 더워서 죽겠고, 추워서 죽겠고, 힘들어서 죽겠고, 또 심지어는 뭐해서 죽어? 좋아서도 죽어. 좋아서 죽겠다고 합니다. 자,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꿔야.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참 배부르니까 감사하네, 시원하니까 좋네, 할렐루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말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태울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아름다운 좋은 음식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합니까? 저도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지만 깜빡하고 가스불을 안 끄고 온 겁니다. 뭘 올려놓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막 아파트 밖으로 막 연기가 막 나오는 거죠.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타이머 조절 장치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할 때 30분이 기본이거든요. 30분 해서 쫙 줄여놓습니다. 이거 데울 때는 한 7분이면 되겠어. 라고 해서 7분 조정해 놓으면 지가 7분 되면 어떻게 해요? 끽 하고 닥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만약 그거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절이 안 되면 큰일 나죠. 요즘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작은 혀는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오버해서 참지 못하고 이것이 퍼져나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 자체를 다 불살라 버릴 수도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불을 잘 사용하면 맛있는 음식, 맛있는 요리,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멘. 이것이 불의 요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좋은 맛을 내는 아주 짜지도 않고 간이 딱 맞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어 생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른들이 얘기하듯이 이 며치혀를 잘 놀려야 된다고 어른들은 얘기를 하신 것을 저들은 자라면서 듣고 살았습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는 조절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이 필요하다. 좋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는 능력, 하지 않아도 될 말은 안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필요합니다. 단어를 사용할 때도 좋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절 능력, 이것이 이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낳는다고 얘기해 줍니다. 내 말에 의해서 내가 하는 말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죠.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 10명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얘기한 결과 그들은 메뚜기처럼 죽게 되었습니다. 2명의 사람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 땅에 가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이 포도가 이만큼 크게 열리는 땅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2 사람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결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말임을 함께 기억하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내일을 정복해 나가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역사들로 이루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말의 재갈을 물리듯 이 조절 장치가 필요하다. 파수꾼이 필요하다. 이 말은 나를 내 인생을 불태울 수도 있고 내 인생을 살릴 수도 있다. 이것이 배의 키와 같다. 내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내 말하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하는 것, 이것을 간직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을 잘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입술 가운데 사단이 뛰어노는 놀이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방향과 아버지의 내 인생의 결과를 흘러놓을 수 있는 소중한 말임을 저희들이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행여나 우리의 입술에 사단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에 인생의 방향과 결과가 결정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의 말을 심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말을 심게 해주시고 성공의 말을 심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